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실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같이 강해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신문을 보면 이런 은어가 종종 들리곤 합니다. 즉,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꼰대? 꼰대질 좀 그만하라,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신문상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의 구태의연한 어떤 방식을 이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말하는 어떤 직장 상사 혹은 어떤 어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길 그 말의 배경에는 분명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어떤 이중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 의도와 생각은 전혀 그 말과 같지 않은 어른들을 가리켜서 이 꼰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말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부귀 공명을 위해서만 정치 노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3장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꼰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모습은 최고예요. 정말 귀신도 울고 갈 노릇처럼 정말 멋지게 말도 잘하고 행동도 멋있는데, 정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래의 신앙적 정신, 그 의미는 전혀 아닌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식물의 이름인데 그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좋아서 향신료라든가 약품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당시 이스라엘 그 농작물 가운데 가장 사소한 수확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또 가치가 굉장히 좀 사소한 것인데,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조차도 아주 11조를 아주 정말 깔끔하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1,000원을 주셨어요. 거기에 딱 100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00원을 얻었어요? 10원을 드리는 거죠. 그런 사소한 액수조차도 아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실제 마지막 23절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더 중한 정신이겠죠. 이것도 지켜야 되지만 저것, 그 전자, 즉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그 사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
그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정의, 국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옛날 그 개역판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아주 압축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정의, 국률, 믿음. 그 본래의 율법에 더 중요한 이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화된, 그냥 어떤 제도화된, 습관화된, 형태화된 그런 율법만 따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주 냉정하리만치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즉 정의, 국률, 믿음, 이 의미가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옳음 혹은 의 그리고 justice, 정의라는 그런 말이 나와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의 오르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심판과 판단의 오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판단과 어떤 심판이 옳기 위해서는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면 훨씬 더 권위가 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의 의로움, 오르심이라는 이 정의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이 곧 그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사역은 선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실제 이루시고 그가 하신 일을 실행에 옮기시는, 쉽게 말하면 언행이 일치되시는 분이죠. 외식이 없으시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곧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의 사역의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창조, 구속, 심판이잖아요. 그가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만드신 것을 통하여 그의 선하심이 드러나죠. 그의 구원 또는 그의 심판을 통하여 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창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이 다 깃들여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한 두세 차례 산책을 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아침에도 그 발트파크 우니 클리니쿰 옆에 그 발트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종종 가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올해 본 광경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날 날씨도 좋았잖아요. 해도 아주 청명하고 공기도 맑고 햇볕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신선해요. 또 그날따라 나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청명한 하늘 날씨와 공기 속에 그 나비의 날갯짓이 보이는 거예요. 한 올 한 올. 그리고 심지어 그의 나비의 눈동자까지 보여요.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심지어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여기 왜 왔니? 너 어디 사니? 그래서
워낙에 많은 나비들이니까 저 사람은 종종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를 정신병자처럼 보시는데, 저는 느낌이 그랬었어요, 진짜로. 너무 나비도 막 아름답게 막 날아다니고, 막 벌들도 날아다니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숲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구나. 특히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 가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개념 중에 그 조화로움, 그 질서, 그런 조화와 질서,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이 또 성장하는 그 동력, 또한 그 하나됨, 그 일치, 통합, 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 배울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의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조화와 일치와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조화롭게 있죠. 물론 위도가 높거나 낮은 지역은 좀 다를 수 있죠. 낮은 지역에서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기와 건기지만 그것도 조화롭게 운영되는 거죠. 위도가 48도 이상에는 백야가 있다 그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해가 지지 않지만 나름의 질서와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 계절 속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이렇듯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화로움, 질서, 생명력, 성장, 일치, 하나됨, 통합, 연합,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우리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라는 그의 조화로움, 그의 아름다움, 그의 일치함, 하나됨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얼마나 하나됨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국가에서든 어디서든 직장인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아주 조화롭고 일치되고 하나되고 생명력 있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되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우리 편에서의 정의로운 삶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막 강팍하게 굴고 이렇게 막 때로는 일치보다는 분열과 싸움, 생명보다는 죽음과 나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혹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의, 이 의의 개념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7마리 낙타가 있는데 이것을 잘 분배하여 나눠 가져라. 이런 유언을 내렸답니다. 근데 그 유언의 구체성이 참 재밌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헬프테 2분의 1을 갖고, 둘째에게는 아인 드리텔 3분의 1을 갖고, 마지막 셋째에게는 아인 노인텔 9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이게 따져보는 거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7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당시 저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구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가만히 듣더니 한 마리가 모자란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한 마리를 내어주면서 내 것을 가져가서 같이 샘에 넣고 분배를 해봐라. 그리고서 나머지가 있으면 나에게 다시금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세 아들이 그 한 마리를 가져가서 17마리와 함께 샘에 넣고 이제 유산을 분배한 거죠. 17마리에 플러스 한 마리니까 18마리잖아요. 자,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 2, 9, 18. 9마리를 큰아들이 가진 거예요. 3분의 1, 3, 6, 18. 6마리를 가진 거죠. 셋째 아들, 9분의 1이죠. 9, 2, 18. 그래서 2마리를 가진 거죠. 그럼 9마리, 6마리, 2마리. 도합 몇 마리죠? 17마리예요. 나머지 한 마리.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그 한 마리를 그 선생님께 갖다 드렸죠. 이게 사실 수학의 묘미라 그래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한 마리 낙타, 그 내어준 낙타, 그 한 마리를 통해 일치와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내가 그 꾸어준 한 마리의 낙타의 역할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혹 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 조화와 일치와 하나됨과 그 적절한 분배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내가 혹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반대로 나로 인하여 분열되고 늘 싸우고 이런 식의 의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고 율법의 더 중한 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 민족,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얼마나 화목과 사랑과 조화와 일치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이 꽃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도전과 의미는 이해를 못한 것이죠. 두 번째가 국률입니다. 이 국률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비란 뜻이에요. 자비, mercy, 자비. 그러니까 자비는 다른 말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엘레오스라는 이 국률의 마음은요.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넓은 아량, 넓은 태도. 이것이 엘레오스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이죠. 왜요? 기독교인만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만큼 넓은 사람이 없죠. 우리는요, 어떤 일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보상해 주시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을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이까짓 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의탁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막 옹졸하게 내가 이 자식을 죽이면 내가 이제 정당하게 왕이 될 수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자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끄덕해도 그냥 확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런 넓은 마음. 물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하지만 많은 갈등과 범민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 이게 사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면 국률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것들을 착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나를 가십을 해도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이 그냥 대놓고 싸워볼까? 이러면은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넓은 아량으로 대해주는 거죠. 이것이 국률이죠. 근데 그 국률의 마음은 제가 지금 강조하듯이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겁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좁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한 크바인데 영혼의 5크바의 영혼을 어떻게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모든 관계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문제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맡긴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거나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전혀 다른 문제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여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말하면 국률인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집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정말 큰 놈은 내가 수용하고 작은 놈은 버리는. 그러니까 큰 놈, 그 낙타새끼 같은 큰 것들은 자기가 수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급급해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이 국률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faithfulness라고 하죠. 신실함, 성실함, 혹은 인내, 끈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의 신실함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이렇게 같이 갈 때 그 신실함이 보장이 되겠죠. 제가 이곳에 와서 종종 설교 때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테니스잖아요. 저랑 우리 남집사님은 테니스 동기입니다. 같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방집사님의 꾀임에 넘어가서. 근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테니스 치잖아요. 그러면은 친 것보다 공 줍는 게 더 많았어요. 1시간을 치면
거의 40분, 50분은 공 죽는 거예요. 왜요? 못 치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3년차가 됐거든요. 어디도 쳤어요, 같이. 근데 랠리가 제법 갑니다, 이제. 랠리가 뭔지 아시죠? 공을 이렇게 핑퐁 치는 거 있잖아요. 끊이지 않고 제법 쳐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세요. 보세요. 잘 쳐요, 이제 집사님 저랑. 네? 그냥 됐겠습니까? 그래도 연습을 한 거예요. 한 3년 계속 우리 방 집사님, 우리 방코치님이라고 하거든요. 방코치님의 지도 편달하에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치게 된 거죠. 연습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거죠. 그 신실함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 시즌이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부터 방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유학생들은 뭐 한국으로 방문하고 뭐 여행도 가시고 막 그럴 텐데 뭐 다 좋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방학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도? 물론 교회 생활은 방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광고 나가겠지만 7월 달부터 7, 8, 9 석 달 동안은요. 이제 2부 순서가 없어요. 밥만 먹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돼요. 교제하다가. 뭐 별로 그나마 하는 일도 없던 교회지만 그나마 2부도 다 안 해요, 이제. 방학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방학이 있어요. 근데요. 개인적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있을까요? 방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 가시는 청년들 너무 좋죠. 하지만 개인적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방학을 너무 이렇게 즐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끈을 놓을 때는 쉽지만 다시 끈을 여밀 때는 그 배나 힘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방학과 휴가를 즐기더라도 적절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훈련과 연습들은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책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책임이에요. 개인이 지는 책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나라 탓이야. 무슨 국가 탓이야. 무슨 교회 탓이야. 누구 탓이야. 내가 죄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라고 우리는 누구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는 책임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왜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태어났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16강도 못 올라가는 이 한국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독일은 이겼잖아요. 독일. 독일을 이겼잖아요. 대단한 거죠. 뭐 이 교회 때문에 저도 사실 설교 때 한국교회 종종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제가 비판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인 거를 합당화할 수는 없어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지키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을 각자의 몫으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들으니까 주일학교도요,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요, 방학 동안에 창세기를 쓰기로 했대요. 와, 대단하죠?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방학 과제가 있어요. 주일학교는 방학은 없지만 그래도 분막 공부는 좀 쉬거든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과제를 선생님들 내주셨어요. 하다못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정도의 과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과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겠습니까? 제 성격상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나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성실함을 유지하는 어떤 것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학생들 만나면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학생 신앙생활은 모 아니면 도다. 모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근거는 뭐냐면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떠나서 혼자 사는데 뭐 누구 터치도 안 하고 혼자 학교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죠. 밥도 안 먹을 수 있고 뭐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주일이면 뭐 교회 가라고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방임하면 영적인 몸이 굳어집니다. 그 굳어짐이 다시금 풀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도리어 혼자니까 외로워요. 주님을 친구 삼아 주님과 동행하고 안 읽던 성경이나 너무 무료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볼까?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20이나 이런 가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도하게 돼서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더 정말 윷놀이의 모처럼 정말 더 대박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운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내가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 끈기와 인내와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유학생들, 학생들, 청년들 한국 가시고 휴가도 즐기시지만 우리 모두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도 각자에 맞는 어떤 훈련과 연습은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 훈련과 연습을 하실 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보너스 이 진술은 뭐냐면 그 기간을, 그 사이클링을 이렇게 최소화시킬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방학을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지만 방학 기간을, 그 사이클링의 그 기간을 넓은 긴 기간으로 두지 마시고 좁히고 좁힐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하고 한 달 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최소한 위클리를 하든가 데일리를 하든가 심지어 아워리를 하든가 일주일 정도 하고 일주일은 좀 쉬어야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뭐 3주, 한 달, 뭐 6개월 이렇게 가면 영적인 몸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일주일 이렇게 하고 또 일주일 또 약간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은 이걸 데일리로 하루는 저기압이었다가 하루는 또 고기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걸 자신을 적절히 조절을 하는 거죠. 더 진보된 아주 더 탁월한 제가 이렇게 글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보면 탁월한 분들은요 이것을 아워리로 해요. 시간별로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잘 성찰해서 최소한 조심 있게 자신을 관리하는 훈련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사이클링을 좀 좁혀라.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할 때 그 믿음의 신실성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에 중한 것입니다. 형식과 어떤 형태가 아닌 그 본질, 그 정신, 즉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정신인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오늘 배운 이 율법에 더 중한 바의 다른 버전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국률, 믿음이 지금 풀어 쓴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에 더 중한 바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요. 제가 유학을 와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종종 묻거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은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필드일 뿐이에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이런 삶,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정의, 국률, 믿음, 넓은 마음,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신실하게 인내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세 번 연달아 진심으로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 정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